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어머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기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받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볕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희 집에는 그 가족이 4명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내 이름이 권기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애기권이에요. 그래서 늘 애기라고 불렀어요. 우리 애기 깍꿍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우리 애기 있고요. 그리고 첫째가 예은입니다. 이예은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세은입니다. 세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예은이가 김세은으로 이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김세은이 좋대요. 절대로 이세은을 용납할 수 없대요. 그래서 김세은으로 이름 올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잘 이해가 돼서 이세은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요즘 집에 이상한 현상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알죠? 그 장녀는 장녀 스타일이 있고 또 둘이 있어도 막내는 막내 스타일이 나옵니다. 막내는 아주 보통 보면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엄마 옆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삶을 야곱처럼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은이가 겉돌잖아요. 저는 장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집에 이렇게 문을 착각 열고 들어가는데 애가 막 울고 있어. 예은아 왜 그래? 그러면 엄마 톤났다고. 엄마가 톤났다고 울고 있어. 그러면 막 안아주면서 또 이렇게 니 먹고 싶은 거 뭐니? 애가 냉장고 다 꺼내주고 막 니 뭐 보고 싶은 거 뭐니? 다 보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데 이렇게 집에 있어 보면 편이 갈리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별거 아닌데 편이 갈리는 거예요. 세연이가 엄마 쫓아가서 엄마는 내 편, 뭐 그러면 이렇게 혼자 남은 예은이를 품고 내 편 이러니까 참 이게 안 좋아요. 교회 즉 가정은 정말 엄마 아빠 또 자녀들이 하나가 이렇게 될 때 그 속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나뉘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여행을 좀 다니려고 해요. 여행을 가면 낯선 곳에 가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같은 차를 타고 또 같은 숙소에서 자고 같은 식사를 하고 또 같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결속과 유대를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도 교회로 보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그래서 이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위적으로 또 내가 의도적으로 구원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원어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정말 재밌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지나가다가 구원교회 저기 등록해서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교회 청년부에 모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를 구원교회 집사님 엄마 아빠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구원교회 청년부 멤버로 교회로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짜릿하고 놀라워요. 내가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외톨이처럼 그냥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짜릿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낯선 곳에 있었는데 불러서 여러분의 교역자로 불러 이곳에 데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무슨 목적이 있겠죠? 뭐 때문에 불러 모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세상으로 수출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셨겠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었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었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은사가 있고 가장 좋은 은사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13장에 연결된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공동체한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와 달라도 우남중학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함지고등학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도, 나와 달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정의를 재미있게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성에 대한 상상력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같이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온갖 그 사랑의 결실들에 대한 상상력이 이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 결혼하면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기억밖에 안 나고 좋은 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또 천국의 소망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사랑을 대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교목을 한 12년간 있으면서 학교에서 버림받은 애들이 교목실에 왔어요. 심지어는 윗클래스 상담실에도 이렇게 거부한 그 학생들이 교목실로 옵니다. 마지막 이제 끈이죠. 마지막 이제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교목실로 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미안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알겠어요. 왜 튕겨나왔는지 알겠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희한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때 교목실에 와 내가 미우면 3학년 때까지 3년간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또 몇 시간이나 몇 번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다 불쌍한 거예요. 얘가 사고 치는 것도 안 돼 보이고, 얘가 학교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안 돼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박찬호가 멋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기는 해요. 네. 멋있어서 뭐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서울남 권사님이 그냥 이유 없이 건여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여미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조금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하면서 중턱에 이르렀는데 대뜸 생뚱맞게 막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는지. 어머니는 나의 무조건적인 지지자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도 너는 오라 네가 오를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꼭 잘 될 거야. 지지해 주신 분이 엄마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고 그냥 지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해 주고, 뭘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타적인 관점에서 또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암 청년부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 파가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 첨예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두 그룹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명히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그래도 관계없어요.
뭐 회장파, 총무파 아니면 나눠서 다시 두 그룹을 만들면 돼요. 회사도 서로 이렇게 회장파, 부회장파 되면 나눠서 새로 건립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도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팔, 다리, 머리, 눈, 코, 귀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찬양인들을 잘하는데 두세 명의 자매들이 따라와서 나도 잘할 수 있어. 너 저리 가 나도 할래. 이러면 이제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임이가 너무 회장을 잘하고 있는데 야, 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회장할래. 그 순간 우리 몸은 병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대신 설교할래요. 몸이 병드는 거예요.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저 친구 좀 내보내주세요.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손 보니까 손도 작고 막 이렇게 손톱도 보기 싫고 아, 싫다고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병원 가서 발 좀 잘라주세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보기 싫다고 어떻게 손가락을 잘라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거든요. 또 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에도 왕따가 있잖아요. 혼자 막 이렇게 왕따시켜서 결국은 나가게 만들어요. 지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눈의 가시가 되는 지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지체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안 오면 우리 지체는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예지가 사촌 언니랑 만나서 서울에 있을 뻔했는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거야. 이 걸그룹 이렇게 그룹들이 많은데 완전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주더라고요. 모든 멤버들이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멋지게 곡을 쏘아야 되고 팬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명의 멤버들이 빠져버리면 공연하기 힘들어요. 우리 그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다 지체.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듯이 더 중요한 지체, 덜 중요한 지체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앞에 찬양하는 지연이는 중요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 시작하는데 싹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지연이가 아무리 찬양을 잘했는데 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도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자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신입생은 신입생대로 중요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나이 많은 선배들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원들, 리더들, 우리 그 회원들 전부 지체인 거예요. 지체. 우리는 지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지체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내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얘가 막 때려.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병원에 가서 손을 붙들어 매든지 여기를 고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손을 들고 왜 우리 몸에 뺨을 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내 머리를 차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머리를 쥐어박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항상 그리세요.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 지체를 감당하고 있다. 내가 어떤 지체일지를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엽이는 무슨 지체일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발톱 밑에 떼야 뭐야? 얘기해봐. 네 지체는 어느 지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엽이는 뭐 지체인 게 어딜까요? 없는 듯하지만 없으면 굉장히 아쉬워.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뭘까? 눈썹 같은 거? 이거 밀어버리면 이게 뭐 없어도 되는 거지만 굉장히 이게 이상해요. 막 빗물도 막 흘러내리고, 그죠? 눈썹 같은 존재. 너는 우리 공동체의 눈썹이야. 우리 현민이는 뭘까요? 되게 유쾌하죠? 네? 어떤? 질서가 뭐예요? 어떤 지체일까요? 현민이는 무슨 지체일까? 우리 몸에? 뭐, 우리 그 몸속에 있는 뭐 엔돌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지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다 내가 어떤 지체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도우려는 마음 속에 그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지체가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몸은 결국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15절, 16절 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다. 발이 막 이렇게 갑자기 일하기 싫다고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되었어요. 얘가 일하기 싫대. 그렇다고 해서 내 지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서 아니면 치료를 해서 이 지체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다른 지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의 건강은 다리의 건강이 아니라 몸의 건강인 거예요. 16절 보세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귀가 나는 눈이 아니라 싫대. 왜 나는 뒤에 붙어있냐고. 나는 왜 듣는 것만 하냐고. 나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파업을 한다고 해서 그 어느 날 갑자기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빨리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아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 18절은 17절은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모든 지체들이 눈이 다 되고 싶어요. 그러면 머리부터까지 눈만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눈만. 이 괴물입니다. 괴물. 온몸에 귀만 붙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자신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온몸에 귀가 붙어있는 괴물, 온몸에 눈이 붙어있는 괴물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유익을 따라서 공동체를 선택하죠. 동아리나 동호회. 내가 필요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멤버가 필요하고 이 멤버가 참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하면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나 가입 조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그 회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아름 씨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동생 박아름 씨가 등록을 했으면 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뭐 발가락이 6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이에요. 이제 이 몸이 계속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새 살이기 때문에 새 지체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우리 몸의 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건강하지 않고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빨 하나만 뽑아도 그 치통이 온몸에 전달이 돼요. 그게 몸입니다. 그게 몸. 두통이 있으면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파요.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런 몸의 개념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 따라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해서 내 화가 풀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돌아와요. 내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이 한 번씩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데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에 찔려서 살점이 한 조각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났죠. 지금 모든 일 다 스탑하고 병원 가서 고칠 거 아니냐고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 지체들을 이제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듯이 나도 눈이 되고 싶어. 나도 귀가 되고 싶어. 주도권 잡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들이 비중이 있으시는 거 그거 불편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회장이 어떤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잘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몸이 건강해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각자의 생각들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천국의 소망,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이런 것들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자리가 꼭 알맞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해 두신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말씀 들을 때가 있었어요. 존재조차도 없는 아주 조용한 어떤 한 청년의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구한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뽑아 쓰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을 뽑아 쓰실 거예요. 원하시는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곳에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하신 대로 세우신 겁니다. 누가 더 힘있고 누가 더 힘없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좀 힘없어 보이는 지체라고 해서 발로 툭툭 타거나 등을 툭툭 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예요. 이 친구가 어려움 당하고 내 때문에 고생당하면 결국 몸이 아픈 거예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줘야 돼요. 살펴줘야 돼요. 때로는 이 지체가 왜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지우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필요해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원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 지체는 꼭 필요한 거예요. 1년 중에 10번도 안 오는 그런 지체들, 1년 중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지체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내용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식물인간 아시죠? 식물인간. 병원에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서 말도 할 수 없고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혼주 상태.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왜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면 말도 못해. 알아보지도 못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냥 살려내시든지 건강하게 만드시든지 하실 것이지 왜 이 상태로 1년, 2년 이렇게 두시는 것일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분은 여기 있는 이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존재구나. 우리로 하여금 돕는 일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지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체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진엽이 미안합니다. 내가 발톱 밑에 때려서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엽이를 통해서 진엽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었는데 놀기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주일에 꼬박꼬박 같이 뭐 이런 생각들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 돌아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진엽이를 더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옛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진엽이가 앞으로 주님 더 잘 믿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는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 없는 지체는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는 잉여라는 개념이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결코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체입니다. 지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 공동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직장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그 동료 사원의 동료 그 직원의 어려움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야 내가 빛을 받아요. 내 동료가 잘 되면 내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밥도 못 먹어요. 내 승진에게 사라지기 때문에 또 상사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체들 중에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을 만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쌍수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이 거울을 보면서 온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눈만 기뻐하는 거 봤어요? 막 입도 막 이렇게 안 기뻐 눈만 막 깜빡깜빡 기뻐하고 막 소화하는 점을 막 축제 이거